할렐루야. 네. 오늘 또 눈이 오는데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우리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극성을 부리는 그런 한 주를 우리는 보내고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다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권세에 대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에 대한 토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로마의 그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우상처럼 아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권세도 또 세상의 권세도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하늘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을 한 것을 포도원과 농부에 대한, 그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비유,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에게 부활의 논쟁과 그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말씀, 그리고 과부의 그 헌금 이야기로 마가복음 12장은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조성한 주인, 두 번째로 세를 받으러 보낸 그 종들과 그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시켜갑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6월절의 때를 맞춰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라는 것을 서서히 양파가 껍질을 벗기듯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그 권력, 그 성을 쌓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정말 그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1차 토론에서 하늘의 권세냐 땅의 권세냐 이 토론에서 피장파장으로 끝을 내고 말았죠. 이제 오늘 본문은 2라운드예요. 2라운드에서 하늘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은 이사야 5장 말씀을 비유로 들어대십니다. 먼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키포인트는 그 포도원에 고용된 그 일꾼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재로 주고 타국에 갔다 말씀합니다. 포도과수원 주인은 울타리를 치고 이제 영역을 분명히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권세에 대한 그 1차 토론에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그들에게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포도원은 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그 특권의 장소였던 성전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이 성전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울은 뭐냐? 울타리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백성이 돼간 그 모세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농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상속자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이 비유라는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창차되어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 5장 1절 7절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번역본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임의 포도밭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를 내가 임에게 불러드리리라. 나의 임은 기름진 산 등성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임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집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예루살렘 시민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나와 포도밭 사이를 판가름하여라.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는가? 이제 내가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리라. 울타리를 걷어 짐승들이 뜯기게 하고 담을 허물어 마구 짓밟히게 하리라. 망그라진 채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 순을 치지도 아니하고 김을 매지도 아니하여 가시던 풀과 엉겅기가 덮이게 하리라. 구름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가문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유별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아우성이 웬 말인가.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름진 땅에다 포도원을 조성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에서 이제는 심판의 손길이 말 것이다. 다시는 포도원을 가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그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께 오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봐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 봐야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증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를 맺은 것은 여기 포도원에 성령의 피를 주지 않아서 들포를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자비 열매,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들과 상속자까지 죽이는 이 농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말씀합니다. 2절에 때가 이르매 소작농을 한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농부들과 계약한 대로 세를 받으러 첫 번째 종을 보내. 근데 농부들은 심하게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그 종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처가 입힐 정도로 두드러 패며 욕까지, 아주 쌍욕까지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이 뭘 잘못했나, 비상한 일을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종을 세 번째로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심히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발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지각, 두 번 지각 이게 습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됐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결정으로 지옥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오랜 시간 걸려서 맺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상급에는 오랜 시간 열매를 맺듯이 공로를 심어야만이 상급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900명 가깝게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로, 성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멸류관의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전도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 사랑을 구애를 하듯이 종들과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은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까지 그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 히든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상속자인 자기 아들은 틀림없이 공경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약한 농부들은 포도원 상속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7절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제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과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악인의 손을 빌었어. 로마 병제들의 그 손을 빌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멸망당할 자, 지옥 갈 자들은 분노를 낸다는 것이죠. 분노를 낸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넓이와 길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높이와 깊이를 알아갔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는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원 농부들이 비유해서 예수님은 개인의 생각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교 주대자들이 그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절정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유대교 주대자들이 그 권세에 대한 2차 토론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쇼크를 주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과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말씀을 인용을 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8장 16절에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2장 24절에 2장 34절에 뜨인 돌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이다. 전부 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흰돌 백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석에 그 흰돌에 자기 이름을 기록한 본인만 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렇게 그 모퉁이 머릿돌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이 코너스톤이라는 말은 모든 건물에 기둥을 갖추고 있는 기초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천이 된 우리나라의 그 목조 건물을 보면 반드시 그 기둥마다 밑에는 땅의 습기를 차단하고 빗물을 막는 그런 머릿돌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몸의 성질을 받들고 있는 머릿돌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지연이나 학연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도 마찬가지. 당리당략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신앙의 양심을 다 깔아버리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다 지워버리고 그 당에 따라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연말에 정말 자기들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악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다사다난한 2020년 이 한 해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머릿돌을 2000년 전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또 정으로 또 인자, 사람으로 또 신자로 오셨다라고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그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왕이시면서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말구이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그 쓴잔을 마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신 쓴잔을 우리도 마셔봐야 머릿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가시 멸관을 써봐야 영광의 멸관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 고백한 이 구원의 뿔, 이 뿔과 뿌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조 목사님,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향하는 그 목적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뿔은 이쪽을 하늘 향해서 있는 것이죠. 뿌리는 땅을 향해서 아래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 주는 영적인 의미는 보편적으로 다른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뿔은 보이는 것이고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이 보이는 뿔에다가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성공해서 잘 나가는지 화려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 뿔, 보이는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보이는 뿔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말라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뿔과 뿌리는 한 가족과 같은 한 그 어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곳곳에 지금 구세군 그 자선남배의 총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 성탄절을 상징하는 그 모든 추리마다 반짝반짝 빛이 지금 발하고 있는 이때에 성탄절은 이 보이는 뿔보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헤아려 보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석지고 그늘진 곳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고 즐겁게 모셔드리는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포도원과 농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계약을 맺고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종들의 소출을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악한 농부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여버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로 뿔과 뿌리가 연합을 해서 조화를 이루고 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